침묵해야 할 때와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술에 몽땅 취해가지고 버스에 탔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았는데 옆자리가 누가 앉았냐면 한 신부가, 신부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이제 신문을 탁 읽는 겁니다. 신부님이 언짢았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한참 이렇게 그 남자가 신문을 보다가 신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신부님, 관절염은 왜 생기는 건가요?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자기 옆에서 술 냄새 풍기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점잖지 못한 여자들하고 어울리고 술 많이 마시고 물러나고 절제 없는 생활을 하면 생기는 거지요.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 신부님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고소했어요. 그 미소 지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관절염에 걸린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술 취한 남자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걸린 게 아니고 교황이 관절염에 걸렸다고 여기 신문에 났어요. 말을 잘해야 되죠. 사람이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위로해야 될 때, 훈계해야 될 때 잘 알아서 때를 따라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 우리 한국의 선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삼가기를 옥을 손에 쥐듯 가득 찬 물그릇을 들듯이 조심하라. 이 사람은 고려시대 말 문신이었던 이첨입니다. 이 사람이 눌헌명이라는 거를 지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고려말 우왕 때 간관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권문세가 1위, 넘버 1이 이인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전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이인임에 대해서 잘 나왔는데,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러니까 왕도 흔들고 고려 전체를 흔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간관이라고, 이 사람이 간신이라고, 이 간관이었던 이 이첨이라는 사람이 간언을 했는데, 이 사람을 탄핵하려고, 이인임을 탄핵하려고 하다가 유배를 당하죠. 유배 가서 이제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집을 짓고 그 집 이름을 이제 눌헌이라고 지은 거예요. 눌헌이라고. 눌헌이라는 말은 이제 혀가 어눌하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명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교훈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따서 이제 집을 지으면서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이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옛말이 있듯이, 사람의 처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말할 때와 말을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그리고 말해야 할 것과 침묵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 땐가 말하지 말아야 될 땐가를 아는 게 이 세상에서는 처세술 중에 큰 덕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잘 분별하는 거, 이때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를 잘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기독교에서도 고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의 사제였던 안셀름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말할 때이고 언제가 침묵해야 할 때인지 구별할 감각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묵해야 될 때와 말을 해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감각이 신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자는 내가 언제 침묵을 해야 되는지, 언제 말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 그렇지 못하면, 잘못하면 내 인생이 그 말에 걸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 때문에 복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침묵해야 되고 언제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침묵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대요. 당신 마누라가 말이 가장 적을 때가 언제예요? 2월이요. 왜요? 28일밖에 안 되니까. 침묵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요, 말해야 될 때 딱 말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범할 때 여러분 그거 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할 것 같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대요. 근데 일본 놈들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안중근 의사에게 가족이 있었거든요. 가족 16살인가 결혼하셨다 그래요. 가족이 애들이 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그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완전 철저하게 탄압을 하고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전날 밤에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게 잘못됐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때 여러분이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그 말한다는 게 잘못하면 내 목숨을 거는 일이어야 될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이 지대한 고통을 평생 당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쿠테오 이토 히로부미를 저렇게 저격하냐고요. 만약에 자기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 자기와 자기 가족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아요? 나라를 위하는 거 자기만 위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나섬으로 인해서 다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목숨을 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야 될 때 나선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신자는 알아야 돼요.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게는 그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면 죄에 대한 동의가 되는 거죠. 좋은 신자는 그래서 내가 침묵해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어느 때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어느 때 내가 침묵해야 되는가. 이것이 자기를 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에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 전체가 에워싼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이제 아람 군대가 시리아죠. 지금 내분 있는 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전체를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군대가 딱 둘러싸고 나니까 도시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그 전에 바로 내용에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엄마가 왕에게 가져가지고 이제 그 읍설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좀 잡아달라고, 억울하다고. 무슨 내용인가 하고 재판을 보려고 했더니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엄마들이 서로 딜을 한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지. 근데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네 자식 잡아먹자고 하니까 그 아이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억울하다, 제 약속 안 지켰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왕이 너무 처참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백성들의 그 처참함, 그리고 왕에 대한 얼마나 그 반발감이 크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나라의 대통령들이 자기가 코너로 몰리면 국면 전환용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뭐 폭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첩이 왔니 뭐 잘 쓰는 거 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니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내가 코너로 몰렸을 때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잘 쓰는 거 있잖아요. 딱 이 왕이 그거 합니다. 그거지.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누구를 잡아요? 엘리사를 잡는 거예요. 야, 이거 책임은 다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된 거 잘못하면 내 목숨 날라가게 생겼다 하고 뭐예요? 사자를 보내서 이 모든 잘못이 누구로부터 왔다? 예,
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한테 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를 대신 잡아 죽여라 라고 왕이 엘리사에게 사자를 딱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러죠. 장로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살인자가 저기 오는구나, 나를 죽이러.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전하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어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모든 경제적 문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신자가 어느 때 침묵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 침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침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을 더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쉽게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이게 가능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한다 그랬는데도 이게 가능해? 아무리 자기가 계산해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보세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그 난리가 났는데 선지자 잡아 죽여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하면 내일이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그 말씀 앞에서 오직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이때 한 장관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침묵해야 될 때,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될 때 한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준다고 해도 이게 당장 내일 해결되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진작했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인간이 자기 이 조그만 두뇌를 믿고,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인간의 머리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IQ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IQ 이만큼의 차이가 천지를 뒤집어 엎고 뭐 이러잖아요. 아인슈타인의 뇌가 천세계를 뒤집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뇌를 더 많이 쓰는 아인슈타인 뇌가. 근데 그만큼만 있어도 세계가 뒤집어졌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뇌가 우리 여기 교회만 하다고 예배당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뇌를 가지신 하나님이 만약에 내일 된다 했는데 여러분이 이 뇌를 가지고 안 된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인슈타인이 공식을 말했는데 안 된다고 말하면 웃기잖아요. 되게 웃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뇌가 이거밖에 안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구보다도 더 크실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이 된다 그랬는데 장관이 나와서 뭐라요? 겨우 이 뇌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든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지금 이 사람의 잘못은요, 침묵해야 될 타이밍에 말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성문 근처에 나병 환자가 4명 있었습니다. 이들도 굶주리는 건 똑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에휴, 여기 있으나 아람 군대 항복하는 거나 죽는 건 매일 밤이니까 가서 항복하자. 죽이면 죽고 그냥 어쨌든 가서 죽자.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지역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군대가 오는 소리를 내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것도 급히 도망가게. 그러니까 다 놓고 간 겁니다. 천막도 놓고 먹을 것도 놓고 뭐 하여간 중요한 거 다 놓고 간 겁니다. 무기까지 심지어 놓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수많은 은과 금과 먹을 게 가득했어요.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실컷 먹고 또 각 천막마다 다니면서
중요한 거 다 가져다가 땅속에 파갖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뭐 숨길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다시 캐내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먹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열왕기하 7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뭐하고 있도다?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그거를 즐긴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입니까? 그걸 발견한 거는 나병 환자 아니에요?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정탐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임무가 없어요. 군인도 아니고 내가 누가 나를 정탐 보내서 빨리 알아봐 뭐 그런 미션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목숨 걸고 가보자 해갖고 우연히 발견한 거고, 사실은 다 자기들 거라고 해도 되고 구태여 안 알려도 돼요. 알릴 의무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 나병 환자라고 청박해서 맨날 쫓아내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멸시 천대 받았겠어요.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저리 안 가 이 부정한 것들아 뭐 이랬을 건데, 평상시에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돌멩이 던졌던 놈들이 가득할 건데 애따 이번 기회에 다 확 죽어버려라. 구태여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 이 나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요.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도망하게 하신 것이 단지 4명의 나병 환자만을 위한 걸까요? 사마리아 백성, 성 백성 전체를 위한 걸까요? 근데 만약에 나환자들이 그거 자기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네 다 독식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아니면 벌하실까요? 우리는 그럴 때 아이고 땡 잡았다, 아이고, 아무도 못 가지고 자기들이 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땡 잡았다. 그런데 최소한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빨리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쫓아내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수십만 명이 성을 둘러싸고 천막을 쳤다면 나와 나병 환자 넷이서 그걸 다 가지려면 몇 박 며칠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막마다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가져가지고 땅에 파가지고 묻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묻고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수십만 명이 가졌던 수십만 명의 그 모든 보화를 다 자기네들이 찾아서 묻으려면 하루 가지고 되겠냐고요. 근데 만약에 빨리 지금 가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이 돈 다 포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만 버티자. 하루만 더 우리가 하루만 더 이거 하고 그 다음날 알려주자 라고 하지 않을까요? 4명 중에 1명이라도?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우리 하루만 더 하자. 야, 2박 3일은 필요할 거 아니야. 2박 3일은 야, 지금 바로 뭐하러 알려줘. 알려주긴 알려주되 우리가 하루만 더 하자. 하루만.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날 새기 전에 알려주자. 날 새기 전에 알려주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재물 쌓기를 중단하고 돌아가서 그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마리아 성 사람들하고 같이 누리잖아요. 지금은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하여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 이제 아람 진영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한테 뭐라고요? 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그 부어줘도 되나? 했던 장관이 있잖아요. 이때 이 장관이 왕에게 명령받아서 성문을 지키는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못 가게 막은 것 같죠. 안 돼! 가지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아마 쓰러졌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밟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열왕기하 7장 19절 말씀 보시죠.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라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려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들이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말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말한 대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침묵해야 될 때 교만함으로 함부로 말한 자고, 다른 부류는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요, 자기가 언제 말해야 하고 또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았고 몰랐고의 차이예요. 놀라운 거는 자기의 말로 자기가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뭘로 결정이 돼요? 말로 결정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 장관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말씀이 들리면 오직 순종해야 돼. 이게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생각에 딱 생각해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게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오직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 순종이 우리를 복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아멘 하는 거지 이게 되나? 그 말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요. 물론 거기까지만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충분히 설득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도 되나 보자 해버리는 순간 이제 이놈 봐라. 되나 안 되나 내가 보여줄게. 대신 너는 평생 못 누릴 거다. 한 손귀가 부흥하나 안 되나? 야 이게 되겠나? 야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셔도 이게 되겠나? 이 교회가.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좋아. 네 눈으로 볼 거야. 그러나 너는 절대 누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침묵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나서가지고 죽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요, 침묵하지 말아야 될 순간이 있어요. 이 나온 자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 말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재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해야 될 때라는 걸 아는 거죠. 뭡니까?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들렸을 때, 내 귀에 들렸을 때 빨리 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오늘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소식은요, 순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환자 넷을 사마리아를 살리는 기쁨의 전달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 순간을 자기들만 누리고 전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죽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죠. 복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좀 더 누리겠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복을 누린다고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안 싫어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환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환자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그 은혜를 하루만 더 누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 하루만 더 누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배불러요. 맛있는 거 좀 더 먹고 싶어요. 하고 내가 이거 좀 더 가지고 싶어요. 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누리는 걸 싫어할까요? 안 싫어할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혼자만 누리려고 하면 그게 복이 돼요? 화가 돼요? 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해요? 죽어가는 저들에게 그들을 살릴 전달자로, 나팔수로 세웠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잠깐 내가 누리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복 잠깐 내려놓고 저들도 같이 복을 누리게 해야 된다고요. 저들도 살려내야 된다고요. 이때는 침묵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죄 지은 적이 없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도 죄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쁜가요?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죽어가는데 빨리 전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만 누리려고 했으니까. 침묵하는 것도 잘못하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침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 침묵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방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나환자들은 그거에 아주 민감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거죠. 만약에 복음에 침묵하면 우리는 그 침묵의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침묵을 해야 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과 부와 풍요로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꼭 말을 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누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는 더 큰 복을 또 누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한성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과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